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한 단어에 제 마음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단어에 제 마음이 딱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제목을 떠올리게 됐고, 그 아름다움에 관한 메시지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선함과 고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밖으로 표출된 모습, 그게 아름답다 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내면에 있는 선함과 고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밖으로 표출된 모습을 가리켜 아름답다, 칼로스라는 단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표출된 모습을 누군가가 보다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하는 것을 아름답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그래,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선한, 저렇게 고귀한, 저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힘, 그게 칼로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 외국인의 한 무리들을 보면서 아름답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저에게 우리 조금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생의 시간을 많이 보내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아름다워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 어떻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저와 함께 말씀 통해 확인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뭐가 아름답다고 그랬냐 하면, 누군가를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여기에 거리낀다라는 낱말의 뜻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난다, 하루 종일 절망 속에 빠져 있게 된다.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다. 그게 바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말 한마디가 그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말 한마디가 그에게 낙심하게 하고,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증오심이 일어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거리끼게 하는 일이다. 한번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나는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말로, 행동으로, 때때로 표정으로 그들을 쓰러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삶의 예언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평범한 부모여도요, 그 자녀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살아날 수도 그 자녀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나 적혀져 있더군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의사이며 상담자인 볼 뚜루니에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환자를 치료하게 됐는데 그는 만성적인 열등감과 공허감으로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환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아마도 대여섯 살쯤 됐던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던 말이 바깥에 서 있는 그 어린 자녀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걔는 우리 집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애예요 라는 그 얘기를 5살, 6살 된 그 아이가 밖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걔는 우리 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걔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애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이 아이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삶은 일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성적인 열등감. 그래,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난 없어야 되는 존재인데. 여러분은 성경은 말합니다. 고기를 먹든지 포도주를 마시든지 음식을 먹든지 말을 하든지 간에 내 형제에게 거리끼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거 아름답지 않다. 그 책에는 동일하게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이라네요. 브렛 파버라는 친구였답니다. 명예의 전당 결코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명예로운 상입니다. 근데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식 축구를 하는데 그날 경기를 했는데 참 형편없는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낙심한 채로 라커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코치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아이는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거예요. 브렛이라는 내 아이는 곧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 브렛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걔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라는 얘기를 그날 경기를 망치고 들어온 그 아들이 라커룸에 들어가다가 듣게 된 거예요. 형편없는 경기를 한 아들, 그를 향하여 아버지는 걔는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반드시 오늘 같은 실수 만회하게 될 겁니다. 걔는 큰 잠재력이 있어서 잘할 거거든요.
저는 제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이 이야기로 인하여 이 브래시라는 친구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마침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축복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계산부터 합니다. 무슨 계산이냐면 저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나 안 하나 계산을 해서 축복받을 만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축복받을 만한 짓을 안 하면 절대 축복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만일 그 평안을 그 집안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안이 내릴 것이고, 만일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평안은 전부 다 누구에게로? 내게로 올 거야. 주님은 계산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그 집에 들어가 보고 괜찮은 집안이면 평안 빌어줘. 그리고 시원찮은 집이면 절대 빌면 안 돼. 시원찮거든?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일이 아름답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세우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도움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무언가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움의 팔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와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제가 그랬죠. 이 이야기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무슨 음식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인하여 서로를 비판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못 먹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걸까요? 선하지 않은 걸까요? 선한 거죠. 선한 마음이잖아요. 왜요? 혹시라도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이 자신에게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나 안 먹겠어. 선한 일이잖아요. 또 동시에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외에 무슨 신이 있다고? 그 우상은 우상이라는 것뿐이지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게 바쳐졌다 해서 그에게 어떤 신의 영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말한 것도 선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선한 마음이죠. 이 선한 것이요, 서로에게 막 비판의 이유가 되는 것, 너희의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 사람을 비판하면 뭐예요? 비방받는 거예요. 이 선한 것 가지고 이걸 막 비판하면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워지려면 자신의 선에 묶여 살면 안 된다. 그에게 자신의 선. 왜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거라 먹으면 안 돼라는 이 의로우며 이 선한 거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남을 뭐 한다고요? 비판한다. 반대로 먹어도 돼, 넌 믿음이 없어 그래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선에 묶여 사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자기만 옳다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막 예수를 믿어서 조금이라도 조심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넌 아직까지 예수 조금밖에 못 믿어서 그래. 믿지 않아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전혀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넌 몰라서 그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선, 그것이 비방받게 하면 그건 아름답지 않다.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화평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고.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 선하다는 것 때문에 남을 계속해서 비난한다? 아름답지 않다. 스티븐 커비가 옛날에 쓴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옛날에도 제가 이 책을 몇 번이나 인용하곤 했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의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지하철을 탔다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한 정거장에서 사내 아이를 데리고 한 남자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자마자 그 아이들이 막 자기 들고 있는 거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그런 소란스러움을 못 보고 있는 건지 안 보려고 하는 건지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침울하게 가는 겁니다. 참다 못한 스티븐 커비가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들이 너무 열차에서 떠드니 좀 조용히 시켜주면 안 되시겠냐고. 그때 이 사람이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 그 뒷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막 병원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1시간도 되기 전에 아내가 저 두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저 아이들도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스티븐 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스티븐 커비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짜증스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갑자기 동정심으로 가득해졌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가 책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갑자기 상황이 달라 보였다. 상황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기분이 달라졌고 내 행동이 달라졌다. 내 모든 짜증스러움이 사라졌다. 내 마음은 그 남자의 고통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다. 여러분, 1시간 전에 어린 두 아이를 남겨놓고 떠나버린 그 아내, 그 아이들의 엄마를 생각하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니까 완전히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아름다운 인생은 나의 의로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이 맞죠. 더 맞을 수도 있죠. 더 정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의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그래서 성경은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이 땅에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는 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요.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디카이오시네라는 유명한 헬라어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 다 살잖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너는 비난받아도 되고 비판받아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평강 위에 말한 화평과 똑같은 단어에 에이레네라는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기쁨.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은요 고린도전서 8장과 꼭 함께 읽어야 되는 장이에요. 우연의 일치겠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가야 할 말씀 읽기 365는 고린도전서 8장을 읽을 차례예요. 제가 이미 다 읽어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8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좀 더 잘 먹는다고 내가 더 잘 살아, 내가 좀 더 비싼 음식 사 먹을 수 있다 해서 더 잘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된장국 하나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비참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니까 내 자신의 의에 묶여 살지 않는단 말이죠. 내 자신의 의에 묶여 살면 꼭 남을 비난, 비판, 저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느냐가 무엇을 바깥으로 내느냐 결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주님도 마음에 가득히 담긴 것을 입 밖으로 낸다.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럽히는 거지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 로마서 14장을 마칩니다. 남 너무 비판하는 일에 신경 날카롭게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의에만 너무 매달려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한 주간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